치유의 배경. 로마 3장 9절에서 26절까지 봤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과 정신의 부분과 또한 육체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 또 이 정신의 부분, 육신의 부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육신적인 것,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지요. 육신적인 질병, 육신에 이 병이 들었을 때에 병원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찾아가고 그러는데 이런 원인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까지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정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그렇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치유와 서밋이라고 하는 치유의 축복, 서밋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새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치유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랬어요. 그 말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모든 것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파생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은 병원도 가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한 가지를 놓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한 가지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 의사도 많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은 전문가들도 많지만은 잘 안 되더라.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지속을 하지요. 뭐 아이들도 보면은 스마트폰 게임, 그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보면은, 우리 주연이도 보면은 막 쳐요.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막 치는데 거기 나와 이상하게.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안 가르치는데 그 게임이 나오고 그렇게 해요. 우리 이제 아이들 주연이도 그렇고 뭐 저원이도 그렇고 은총이도 그렇고 아이들 보면 다 그런 거 하잖아요. 다른 것에 지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이제 자꾸 빠져 있는 거. 이 결국은 뭐냐면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이 체질화되어진다. 각인 내려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진다. 가끔 이제 우리가 텔레비를 보는데 우리 집 사람은 뭐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 그리고 6시 내 고향. 고향이 그리워서 그런지 저는 뭐를 좋아하는가? 저는 뉴스를 계속 들어요. 뉴스 또 본 거 또 보고 뉴스 계속. 그 이제 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집 사람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물의 왕국이 뭐 각인돼 봤자 동물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면은 이거 빼내기가 굉장히 힘든다 그 말이죠. 아이들도 그 재미, 그전에도 우리 최 목사도 많이 했지만은 이 오락에 빠지니까요 눈이 이렇게 싹 돌아가더만은 이상하게 눈이 돌아가요. 오락에도 이렇게 계속 중독이 되니까 거기에 빠지니까 눈이 돌아. 그때는 때려도 안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중독돼. 그래서 오락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나 그러시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시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체험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고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알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뭐냐면은 혼란에 빠져들어갑니다. 치유가 안 되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3단체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자꾸 귀신 들리도록 자꾸 만든다 이 말이죠. 귀신 들림. 그러니까 나는 하나 의문이 되어지는 것이 귀신이 들리면은 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이 못을 잡고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란이 증가되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계속으로 영적인 문제가 많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자존자입니다. 영원자존자. 영원. 그래서 누가 있어서 있은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자존자로 계시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자존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왜냐하면은 영계가 창조되어졌죠. 영계는 뭐 그룹, 서랍, 천사장, 천사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영계가 창조됐는데 그 영계 가운데서
일부가 타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사단이라고도 말을 하고 악령이라도 말을 하고 귀신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거는 피조된 자입니다. 피조된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자고 이 영계는 피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악령이든지 사단이든지 이런 자들은 피조된 자들. 이들도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이 사단 마귀 악령도 영적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고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육신을 이렇게 만들고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걸 갖다 저는 영혼이라고 보래요. 영혼.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소나 개나 돼지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교인들도 몰라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 이란데 영적인 사실은 병이지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 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원인을 찾아야 근본을 없애버려야 해결이 되지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인을 못 찾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못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치유의 배경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될 수 없는 상황. 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냐?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강단과 메시지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될 수 없는 상황은 오래된 것이라. 오래된 것. 뭐냐?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시초가 지은 죄, 인류의 시초부터 내려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 여기에서 파생되어지고 계속 파생되어진 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내 혼자에서 문제, 부모에서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아담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문제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병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은 우리가 치유되기 쉽지요. 그 다음에 부모, 태아 때부터 이제 우리 아가씨들도 있고 총각들도 있는데 결혼을 하면은 임신하는 그런 시기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전에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아이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준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술도 못 먹도록 하고 담배도 못 피우도록 만들고 자꾸 절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임신을 시키고
또 임신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부모의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을 때의 태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아 때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양육하느냐. 우리는 모르고 그냥 했는데, 우리가 아기 배우고 또 출산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결혼할 때에 부모님을 이제 보지요. 부모님이 건강하냐, 그런 것도 다 보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보면서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할 때에, 요즘은 성장할 때에 얘가 아픔을 가지고 계속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 잘 살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잘 살펴서 부모에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습관들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모르게 성장되어져 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지요. 요즘은 뭐 환경이 굉장히, 어린이집도 있고 해가지고 환경이 좋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방치해 놨죠. 우리도 이제 아이들 방치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옛날엔 우리는 뭐 교회 신방을 많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신방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방치해 놓고 이제 그냥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항상 자기 아이가 올 때들은 꼭 집에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집을 안 들어가고 집에 딱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제 상처들을 우리가 받지요. 왜냐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도 이제 4명이나 키웠는데 아이들이 왜 그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저들끼리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다 사랑하는데 자기들 사랑 못 받았대. 다 사랑하게 키웠어요. 근데 사랑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처,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처, 또 뭐 위에 마지는 마지대로, 또 중간은 중간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그런 거. 또 이제 학교 가면 왕따, 이제 자신도 모르게 왕따 당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또 사회에 나와서 좀 이제 처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일어난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생각 외로 교인들도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상처에다가 성령 충만을 위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도요, 사회하고 비슷해요.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 예를 쭉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남의 말 좋아하고
끼리끼리 또 가고 또 비판하고 또 패거리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속삭이고 교회 와서 계속 남의 말 얘기하고 그렇게 자꾸 만드는. 그 집에 가서도 계속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문제아로 그렇게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포장을 하고 자꾸 우리가 숨기려고 하잖아요. 속이고 포장하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덮으려고 자꾸 하죠. 덮으려고 하면은 자꾸 덮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덮인 것이 나중에 뒤집혀 나올 때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상처와 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의 축복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은 그냥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 또 교회 안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조금 뭐 어쩌다가 보면은 상처 받으면은 또 뭐 교회 안 나오고 삐끼 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삐끼는 사람들 많았어요. 요즘은 복음이 돼가지고 삐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나는 목회하기가 편한지 모르지. 옛날에 삐끼는 사람들 굉장히 삐지 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수떨리면 또 다른 데 가버리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뭐 이 5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될 수 있는 상황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될 수 있는 상황. 무엇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느냐? 로마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영적인 문제 다 걸려 있고 전부 다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걸려가 있다. 다 걸려가 있다. 안 걸린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원죄 문제, 제 문제는 내가 지은 죄도 문제지만은 아담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아무 죄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그 집사 말이 사기치고 말이야 온갖 다른 사람들 속이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장로라는 사람이 말이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사기치고 뭐 전부 다 그것을 보아요. 자기는 그에 비하면 아무렇지도 않대. 자기는 뭐 자기 죄는 죄가 아니래. 근데 그 문제 자기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담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이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2가지 뿔입니다. 열두 가지 뿔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은 창세기 원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원죄지요. 창세기 6장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홍수로 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앞으로도 죄가 관영하면은 하나님이 불심판합니다. 이제 홍수 때, 노아 때는 불로 심판하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표본으로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가지고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거기가 경제가 좋고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전부 다 동성애하고,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자들이 자꾸 자기들도 가르는데 동성애 그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이 살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그러니까 저희 북한도 이제 자기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핵무장 한다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죠. 바벨탑 쌓기 때문에 망하게 되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은 이런 그 점술과 이런 우상과 이런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술하고 점술하고 우상 섬기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여기 이제 쭉 적어놨죠. 6가지에 대해서 결국은 원인이 이 마귀잖아요. 마귀.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손의 문제. 결국은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결국은 자기 후손에게까지 대물림해서 물려주고 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12가지 뿌리가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뿌리 잡고 있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6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각인시키고 체질화되어져야 결국 우리가 바뀌어지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때가 늦었다 그래요. 때 늦은 사람. 아이고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때가 늦어가지고 나는 뭐가 되겠느냐. 이런 사람에게도 때가 늦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정인되어지면 되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도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뭐 잘났다고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래서 우리가 건넌받고 정인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지요. 응답, 무슨 응답입니까? 치유의 응답입니다. 바른 치유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치유는 원래 이제 치유 메시지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치유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호흡 클리닉에 계속 이제 다니고 있어요.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체질이 잘 안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 주일날이 일어나야 되겠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좀 이 치유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느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 클리닉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적용시키고 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치유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어영부영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모르게 우리가 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보면 상당히 복음적으로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많이 지나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노예에서도 이제 우리 이제 강북 노예에서 노예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왜냐하면은 위와 아래와 상하 좌우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일이 잘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 생각 기준으로 전부 다 일을 하려고 해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위에 보고 아래 보고 옆에 보고 좌우를 보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앞뒤를 이렇게 보면은 보이잖아요. 내가 설 자리가 어딨냐. 저는 항상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내가 늘 봅니다. 보고서 거기 가서 앉지. 내가 설 자리, 앉을 자리를 모르고 그렇게 앉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 쓸 때에 내가 먼저 쓴 거라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당신에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성경의 언약, 복음에 대한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약에는 예언해 놓으셨고 신약에는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었고 앞으로 계시록에는 그분이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도 잡아야 되지만은 강단 메시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요.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 결국은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이 축복.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고 결국은 치유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치유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어지고 체질화되어지면은 영적인 문제도 정신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지요. 어떤 모임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도 중요하고 재직회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각 기관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들도 중요하죠. 주일학교, 구역, 기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지요. 가정.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가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 벌여나가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야 되는데 이 말씀 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설교를 듣는데 율법적인 설교를 들어서는 치유가 안 일어나요. 저도 옛날에 맞는 율법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권사님은 내가 율법 주일날 설교하고 나오니까 왜 목사님은 주일마다 내 설교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권사님 보고 설교한 게 아닌데 그 얘기했으면은 그 다음 깨달아야 되지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부분을 고치라고
치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깨달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바로 가졌으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참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발견이 안 되는 부분.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부분이 메시지 듣는 가운데 내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내게 있는 이 정신의 문제였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자,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아라. 오늘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게 언약으로 붙잡는 그 축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병든 자들의 영혼,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면은 이 답이 뭐가 되느냐 하면 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답을 얻으면, 답이 얻어지면은 정인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답 얻은 사람을 어디로? 전도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수틀리면 그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전도할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에 답을 내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인되는 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의 답을 우리가 내고, 그래서 내가 정인되어지고, 그래서 참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최고가 되는 서밋은 나의 서밋을 찾아야 됩니다. 치유도 다른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한번 적어봐요. 기록을 쭉 해봐요.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정신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다 적어봐요. 지나간 전 우리 조을자 사모는 감사를 많이 했다면서, 감사를 하니까 다른 회복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를 포럼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문제를 놓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감사하면은 다른 부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과 정신과 그 육체의 이 그 저주와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죄로부터 저주와 재앙과 이런 실패가 왔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재앙이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배경을 바르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을 아시고 될 수 있는 상황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 제자가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